우리가 지난 시간 9월 마지막 제주의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여라 말씀으로 함께 내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한도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표징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감사가 아니죠. 없을 때 감사입니다. 고난받을 때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이라 하죠. 우리가 늘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의 내성이, 감사의 그러한 영혼이 늘 굳건해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감사에 좀 더 확장된 단어로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부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된 메시지로 항상 강조되는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 바로 57절로 58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일, 감사하는 일, 주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봉사일들을 더 헌신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참 재밌는데요.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실 우리 최강희 장로님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서영이가 우리 딸인데 오르간 만주자니까 맨 앞에 앉습니다. 근데 자세가 똑같아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또 우리 서영이는 뭐 늘 열공 모드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감동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제 욕하는 거 아니죠? 지난주부터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책상에 펜대를 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교육법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보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되는 경청이라 하죠. 근데 경청에, 제가 이제 중학교 데이터를 지금 까먹었는데, 경청을 해도 강의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도 채 안 되는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도 듣는 것이 그런 교육의 효과가 오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고 잘 듣고 잘 쓰면 학습률이 반 이상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했어요? 판서를 잘합니다. 노트 필기를 잘해요. 하이라이트를 하고 또 별땡땡 돼지꼬리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오늘도 항상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사실 노트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다 설교 요약본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뭐 달라 올려줍니까? 백지를 줘야 여러분들이 거기다 채워가시는 거죠. 적어도 3대지면 1대지는 뭐다, 2대지는 뭐다, 3대지는 뭐다. 거기서 중요한 거 별땡땡 하시고 돼지꼬리 다시고 그러면서 묵상하시길 바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대로,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대로 은혜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이짝 분단만 하시는데 여짝 분단도 할렐루야. 그냥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냥 가고 국수 먹고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이, 이 시간이 예배에 내 마지막 예배 드릴 시간이라는 그런 절박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은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할 때에 먼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하여서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권세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 시골에 어느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거기에 세상에 중학교, 아마 중고등학교일 거예요. 옛날 종고라 하죠. 종합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래도 교장이면 아주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이 났어요. 설교를 막 하고 나서 감사해가지고 우리 김모모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알겠습니까? 늘 하던 것이 매주 월요일마다 학생들 앞에서 이제 조회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회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훈시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마무리할 생각이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 남들 기도한 걸 들어봤겠어요? 알겠어요? 그래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다가 이상! 끝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가 교장의 권위를 가지고 훈시하듯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주님이 왜 권세 있는 이름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나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주고 악한 온수마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론 질병들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 가운데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늘 마음가운데 묵상하게 되잖아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몰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일이, 놀라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려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온수막이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갈 수가 없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닥쳐올 때에 우리들도 다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7절이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세요. 간당간당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대충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철떡 같은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바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런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견실하며를 경고하며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 본문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견실하다는 것은요, 경고하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strong이라고 말합니다. 강해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견실하게 되고 흔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팔랑귀라 하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고 아니 저곳에 주식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분명한 삶,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견고한 삶은 바로 믿음이 굳건해야만 가능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흔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지요. 바로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터인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그러한 말구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조차 못하고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을 뒤로하고 또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우선화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베드로전서 5절의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견고한 삶, 견실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셔야 되느냐,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여겨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언제 임하느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절로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는 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막이 들었다 하잖아요. 때때로 아니 저 사람이 왜 내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할 것인가, 아니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러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 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대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된 삶, 믿음의 견고한 삶,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여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라 오늘 결론은 말하지요. 바로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에 힘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일에 힘쓰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안 해도 내 건강 챙기고요, 내 생활 챙기고요, 내 삶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중심,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석위에 굳건한 믿음에 세워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모두 다 영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하반절은 그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항상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을 잘 그어야 되겠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기에서 항상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싫어져 버리면, 내가 좀 화딱지가 나버리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주의 일을 좀 등한히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전전후에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내가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와 같이 권면하지요.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겸손히 낮아져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나는 낮아지고 주를 높이는 삶, 나는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일에 헌신할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기억하심을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섬기느냐? 누가 섬겨요? 목사님이 섬겨요? 장로님이 섬겨요? 권사님이 섬겨요?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내 백성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죠. 내가 볼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려 하고, 내가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내가 볼 때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앞장서려고 할 때, 그것은요, 직분을 떠나서 내 위치를 떠나서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중직자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한 교회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귀한 중직자님들이 정말로 맡긴 일들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언제나 헌신하는 자리를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구할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 나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생명 다하도록, 내 호흡이 다하도록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참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